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7절까지 봉독했고 제목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이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의 뒤를 이어서 지금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죽이셨는가? 이게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그러한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은 이 번제단, 우리 지난주에 그 성막에 대해서 보았죠. 성막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그 번제단인 것인데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이 향로에 담아서 향단에다가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올바른 제사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올린다 하고는 있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해나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아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이다, 선하게 보이는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볼 때에 이 방법이 더 좋고 이것이 더 잘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실에 이르기까지 어떤 색깔 실을 써야 된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러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성막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성막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내 경험이 내 계획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도 그렇고 제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선한 일인 겁니다.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이 그 가운데 좋은 것은 몰래 취해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놔두었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좋은 거 놔두었다. 선한 그러한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면서 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한 거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리 정성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의 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기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즐겁게 잘 사는데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잘 살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용당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세워놓고 내 계획 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 하나님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이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용당하고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면에 있어 비록 사람이 볼 때 그 모습이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불을 담아서 제사했다가 지금 하나님의 큰 그러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은지라.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지금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 쉽게 말하면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믿는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고 먼저 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생활 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바로바로 심판하십니다. 바로바로 징계하세요. 부역자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징계하신다 그랬으니, 그러면 하나님을 좀 멀리 하는 게 좋은가? 하나님을 좀 멀리서 섬기면 징계도 나중에 내려올 테니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징계하시지만 반대로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늘 또 다가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론이 듣고 나서는 잠잠했다 그랬어요. 잠잠했다. 잠잠한 겁니다. 아론이 왜 잠잠했는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세로서 잠잠한 거예요. 아론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이 죽었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제사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이 잘못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죽었지만 그것을 내 죄처럼 여기면서 내가 내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고 또 잘못 인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또 본을 보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지금 내 죄처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잠잠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아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또 벌 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또한 내 죄처럼 좀 여겨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죄 지은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 치신 것은 아닌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치셨잖아요. 십보라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십보라를 치신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남편 모세를 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내 죄처럼 여기면서 또 우리도 잠잠히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할 뿐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또 아론이 잠잠했다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인내하는가? 사람들과 지금 이 여러 가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말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들들을 잘못 키웠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긴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들들을 잘못 키워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벌 받아 죽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거리고 또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또 이 아론 입장에서도 또 순간적으로 속상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속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탓하는 그러한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역시 잠잠히 있는 것인데, 이 잠잠히 있다는 거, 이 인내하는 거지요.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속에서 속상한 마음이 나오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인내하며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론은 육신의 슬픔이 분명히 지금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인내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이 아론이 지금 잠잠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들은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잠잠히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참고 견딜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그 죽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었으니 그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이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 아들들이 죽었지만 자기가 그 시체를 치우는 게 아닙니다. 치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진영 밖으로 메어내도록 하였다. 이것을 보면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고 백성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비록 자기 아들들이 죽었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아들들이 죽은 것이지만, 하지만 제사장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저 아론은 자기 할 일, 그 일만 지금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주의하라, 이것을 좀 주의하라 하면서 당부하며 말하는 내용이 마지막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또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며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뭐를 주의하라 그랬나 하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었으니 슬픈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론이 너무 슬퍼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론이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그러한 가정에 이 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 육신적인 슬픔 가운데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 슬퍼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다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 짓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극도로 슬퍼하지 마라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너무 슬퍼하게 되면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맨날 슬퍼서 울고만 앉아있고 맨날 그 죽은 두 아들들 그 무덤에 가서 거기서만 시간 보내며 앉아만 있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지 못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슬플 수 있지만,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 인정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넘어야 됩니다. 인정선. 그래서 인정선을 넘어서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된다. 그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론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아들들이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공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다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잘 하는 것, 그것이 아론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라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또 아론에게 주시는 이 주의할 사항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슬퍼해야 돼요. 그 아까 6절 하반절에 그랬죠. 6절 끝에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론은 지금 슬퍼하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족속은 슬퍼하라 했는가 하면 그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보았으니, 그러니 슬퍼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슬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 또 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 짓는 자도 또다시 슬프게 하시는, 또다시 아프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이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나아가라 하는 것이 여기서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은 슬퍼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슬픔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을, 또 이스라엘을 바로 이끄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의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또한 잘 섬기는 그러한 일로, 또 그러한 계기로 삼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올바르게. 아무리 선한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말씀대로,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경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인정받는 모습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 나아가는 생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고 제사했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또 죽였다 하였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 가운데 다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